일타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의 초심. 3. 기도 갚이 얻는 법. 예배하는 나와 예배받는 부처님이 다같이 진성에 연기하는 줄을 깊이 관찰하면 감흥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그림자나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깊이 믿을지니라. 진성연기. 진울스님은 이 장의 첫머리에서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심관. 심관은 바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처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음으로 관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나와 예배받는 부처님이 다 진성의 인연을 쫓아 일어난 것임을 깊이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례와 소례에서 능은 주체요, 소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곧 능례는 절하는 사람을, 소례는 그 절을 받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중생의 분별 세계에서는 능과 소가 언제나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나라고 하는 것도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이지 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악도 마찬가지요.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대적인 것이 결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 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예배를 하는 이와 예배를 받는 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둘이 아닌 불이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지하여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존재하게 되는가? 진울스님은 그것을 진성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참된 성품. 그런데 진울스님은 진성 뒤에 연기라는 단어를 붙여 진성연기라 하였습니다. 연기는 인연 속이의 준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연이 만날 때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성은 특별한 모습이나 실체가 없지만 인연이 화합하면 갖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곧 기도를 제대로 하면 기도하는 나와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의 진성에서 묘한 힘이 흘러나와 기도를 이루게 하는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감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성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흔히들 일컫는 참 마음자리가 진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자리로부터 열려심, 육단심, 진여심이 분출됩니다. 이중 열려심은 평소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리키며 육단심은 순간적으로 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욕심이 일면 생기는 마음입니다. 옛말에 욕심으로 하는 일은 보통 때보다 5배의 힘이 생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도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나자 자기 키를 훨씬 넘는 장단지를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단심입니다. 그리고 진여심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이를 세속에서는 사력이라고들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 진여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편의 실화를 통하여 이 진여심의 면모를 살펴봅시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놈의 호랑이 하고는 시윗줄을 당겨 활을 쏘았습니다. 팍 하고 꽂히는 소리가 들려 정통으로 맞춘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날려 정통으로 맞췄지만 이번에도 쓰러져야 할 호랑이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시위를 당겨 모두 3방을 정통으로 맞췄는데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거참 이상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들자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 날 손에 몽둥이를 든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보니 마땅히 죽어 있어야 할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호랑이를 꼭 닮은 바윗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기가 쏜 화살 3개가 바위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참으로 이상하다. 어제 저녁 바위를 호랑이로 본 것은 내가 잘못 보았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화살이 저 바위에 박혔을까? 내 힘이 이토록 세단 말인가? 그리고는 어제처럼 화살을 다시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바위에 박히기는커녕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화살총만 부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력 10중배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율리시스 등의 신령스러운 힘도 바로 이 진성세계의 진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성은 바로 나의 참 마음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로부터 생겨납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주체성을 확립시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참 마음자리는 보지 않고 능례다, 소례다 또는 부처님이다, 나다 라는 분별심에 빠져서 겉껍질만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주체성이 빠져 하나님 귀신도 붙고 부처님 귀신도 붙고 마구니 귀신도 붙게 됩니다. 곧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을 따르다 보면 헛것이 보이게 되고 그에 따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정성 따라 감응한다. 그리고 진울 스님의 심신 곧 깊이 믿으라는 말씀은 진성 연기를 깨닫고 기도하면 그 감응이 형상과 그림자, 소리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처럼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깊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응을 세속에서는 응감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씁니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네 제발 오셔서 응감하소서. 여기서의 응감하소서가 바로 감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생의 심신과 정성에 따라서 감 부처님이 거기에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하면 달이 온전히 비치고 물이 일렁이면 달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긴 까닭은 형상이 길기 때문이요. 메아리 소리가 큰 것은 원래의 소리가 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형상이 분명하면 그림자도 단정하고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도 부드럽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감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진성 연기를 자각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면 감응도교 여중수월이라 감응하여 도와 딱 마주치는 것이 마치 물속에 비치는 달과 같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도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요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햇빛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도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는 언제나 중생의 정성과 함께하지만 중생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척신에게 기도를 하면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변소에 가서 밥을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가 쪽집게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하다못해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야지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 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력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맑아지기는커녕 더욱 두터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성연기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요행수를 떠난 자력의 기도를 하고 자력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장은 저절로 맑아지고 복은 저절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진정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가 온전히 공을 체득하게 되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는 아무런 조작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아무런 걸림도 없게 됩니다. 산하지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를 이루고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천진난만한 세계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티끌수와 같이 많은 세계가 그대로 진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자리, 텅 빈 참마음자리를 체득하여 어떠한 걸림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비롯한 각종 수행의 끝입니다. 부처님을 돌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기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지극정성을 들이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신앙심 곧 타력에 너무 깊이 의존하면 마침내 자기의 속까지 빼주게 되므로 타력신앙을 통하여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인은 반드시 자력을 가지고 타력을 믿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참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진성연기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타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비결이요 기도를 통하여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마하 바냐 파라네.